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요 참 평안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지체분께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냥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아이고 감사하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살기 힘들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인플레이션이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네, 8년 만에 올랐지만 왜 이 시기에 올랐는지 너무너무 야속하긴 해요. 그렇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와이프와 가는 그런 힘을 내고자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식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똑같이 시키니까 주문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좀 달라는 거죠. 그 음식을 나에게 빨리 달라라는 건데 주문도 빠르게 합니다. 얼른 먹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 즐겁게 또 그리고 행복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계산을 하고 그 가격을 보고 둘이 깜짝 놀랐어요. 올라도 너무 오른 거예요. 한 10% 오른 것도 아니에요. 20% 정도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올랐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나오고 나서 멀찍이 나와서 와이프와 한 얘기가 여기 왜 이래?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서로 한 말 있어요. 이젠 안녕. 정말 실제로 이젠 안녕. 저 식당은 이젠 안녕. 안녕. 이젠 못 갑니다. 도저히 그 가격을 주고 물론 맛있지만 근데 어쩌다 가는 거니까.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진짜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저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가격까지도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커피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그 식당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하나씩 둘씩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요 올해도 내년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요 가장 첫 번째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요즘 세상 하나의 먹거리마저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마저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리고 견디고 이기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감사와 영광까지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히즐라이프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장은요, 이 세계는요, 힘듭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그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표적인 기준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다익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만으로, 세 번째는 과거의 영광. 이 다다익선은요, 말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왜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음만으로 향해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다다익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뒷받침해 줄 그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서는요, 내가 말로 그것을 시인하면, 또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에 시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으로 시작했었던 그 순교는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시대 때 극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혼자 마음으로 얘기하거나 중얼거림이나 욱조림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요, 계약성을 띠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약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하는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계약이 유효하고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고요. 또 이 계약의 특성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밀실이나 밀약, 협약이 아니라 공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표. 공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이 당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이나 내일 순교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 이렇게 호몰로게요, 사람들에게 공표하며 드러내어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냥 죽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순교 당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었던 동료, 친구, 자신의 민족에게조차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먼저 손절을 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다. 시인한다. 그 믿음은 그저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면 돼. 그 말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영광형이에요. 내가 이전에 선교단체였다. 내가 옛날에 선교사로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 난 이런 목사님 밑에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알아.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직분이 뭔지 아냐. 다 과거의 영광형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지금의 현재의 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다다익선도 아니고 마음만으로도 아니고 과거의 영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 보는 것. 힘들 때는 약간 멈춰도 됩니다. 너 안 가면 죽어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멈출 때도 있어요. 힘들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것. 저도 요즘에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 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돈 안 드는 운동만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PT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몸이 바뀌는 게 느껴져서 보람도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러 갈 때쯤이 되면 늘 뭐랍니까? 갈등을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당일날 캔슬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 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참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워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가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몸을 보면 잘했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제 알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직 덜 성숙했어요. 전 아직 변화하지 못해서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제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육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말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허허, 이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네요, 목사님. 언젠간 죽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을요, 이 성숙의 한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성숙해야 합니다. 점점 성숙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회적으로는요, 이 성숙이라는 것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사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고 또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사람과 사회를 성숙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유아 시절의 교육은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저 또한 이 교육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존 로크라는 사상가는요, 인간은 하얀 돌판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얀 돌판이니까 그 위에 무엇을 그리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은 하얀 돌판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또한 이 교육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예요. 그는요, 인간의 본성은 매우 훌륭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소의 가장 유명한 책은 에밀이 있습니다. 그 에밀이란 책을 정확하게 다 읽은 사람이 있을지 그게 종종 있겠지만 많이 안 읽더라도 에밀이란 책이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한 책이기 때문이죠. 에밀은요,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 에밀이라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루소의 연구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훌륭한 것들,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것을 교육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만은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으면 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합니까? 정말 좋은 사람만을 양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착취와 억압과 불공정과 불평등은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똑똑함을 이용해 불공정한 사회를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강조했었던 루소라는 사람은요, 정말 유명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고 또 유아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요, 사생아만 17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요, 자신의 이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어디에 보냈어요? 고아원에 보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는 교육하지 않고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루소가. 정말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을 보낸 사람이 유아 교육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것도 다른 문제긴 하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하는 것 중에 교육이 있어요. 근데 교육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성숙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양을 쌓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종교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그 종교 중에서 오늘은 좀 불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불교로 예를 든다면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죽여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을 이겨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이런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요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중요한 내용을 쓰는데 역시 불교라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사성제인데, 예.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그런데요, 고제는 뭐냐면 쓸 고자입니다.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고생하다 할 때 고자입니다. 인생인 고다.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통은 8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 이게 바로 그 8가지의 고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사랑도 있으면 미움도 있겠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인간 오감에 대해서 나오는 집착. 그러니까 인간 오감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 인간의 오감의 집착으로 비롯된 고통.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성제의 2번째가 집제입니다. 갖고 싶다는 욕망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집착을 멸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3번째인 멸제입니다. 이 집착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착을 없애야만 고통을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욕망을 없애는 경지가 바로 멸제라는 거예요. 집착을 없애는 것이 바로 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제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성제의 4번째 도제입니다. 자, 멸제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도제를 해야 되는데 8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래요. 8정도는 뭐냐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이게 뭐냐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생활 수단을 갖고, 올바르게 정진하고, 올바르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이 도제 8정도를 걸어야 멸제가 가능하고, 멸제가 가능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고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정도를 꼭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을 해야지 멸제에 집착이 사라져서 멸제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하려면요, 당연히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불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공개적으로 호몰로게오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은요, 로마서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만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에게 속함,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앙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그 즉시 예수와 하나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3절에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했느냐? 6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새 번역본이거든요.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의 죄 또한 사하여 주신 사건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까지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나까지도, 그 옛사람까지도 단번에 죽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까지도 함께 죽어버리는 그 은혜까지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는 그때 다 죽어. 우리는 2000년 후를 살아가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 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스스로가 아직 덜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덜 죽어서요 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도 않고 폄하할 수도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거고요. 내가 한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다시 스스로 옛사람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 농담조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냥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단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단의 말 아래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이셨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매여 있거나 옛사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받아들였다면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옛사람이 분명히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교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요, 멸죄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죄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저히 팔 정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팔 정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멸죄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과 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아, 원래 나는 그래. 내가 덜 죽어서 그래. 이 말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그만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냥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폄하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옛사람까지도 함께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며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제에 도달하는 팔 정도를 걸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경지에 이르른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경지까지 다 올려주셨어요. 내 신분도 바뀌어주셨고 내 자격 요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라이센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라이센스를 보여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